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흘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77번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조정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둠 속에서 헤매던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송호를 힘껏 찬양합니다. 저희 후암 백합교회를 75년 전 채 해방의 기쁨이 다 가시기도 전 이곳 후암동 굳건한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시고 지금까지 수세대에 걸쳐 믿음의 유업을 전하며 또 새로운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 오늘 2022년 이 시점까지 화려하진 않지만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주님 주인 되신 교회로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75주년 창립기념 주일을 맞아 저희끼리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기도와 눈물로 품었던 주변의 가족, 친지, 친구, 동료, 선후배, 이웃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듯 간절히 찾으시던 297명의 영혼들을 함께 모시고 전도축제 구해줘 홈즈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새롭게 또 오랜만에 이곳 주님의 전에 함께 나온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문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받아들이고 또 영의 눈이 뜨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눈앞에 펼쳐지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 위에 강하게 역사하시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영혼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참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또 잃었던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온전히 회복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마침 코로나 상황도 조금씩 개선되고 저번 주부터는 식당도 재개되어 주님 안에서 성도 간에 더욱 은혜로운 교제가 가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또 새로 재개된 식당 봉사를 위해 또 말없이 여러 부서에서 눈에 띄든 띄지 않든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충성 봉사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이 가장 잘 아시오니 그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 교회가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 하나하나에 성령님 항상 임재해 주셔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다사다난하게 휘둘리는 중에도 주님에 대한 믿음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저희들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용사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회복의 시기임에도 여전히 몸과 마음이 아프고 환경이 허락치 않아 외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신유의 은혜를 내리시어 하루라도 빨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 그들의 영과 육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바르게 교육시킬 수 있는 좋은 주일학교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우크라이나 등지에서 전쟁의 참화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국력의 동포들을 위해서도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정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김선인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그 대언하시는 말씀으로 상한 영혼이 치유되고 그 말씀에 완고한 영혼이 깨어지는 은혜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복조 있는 말씀으로 찬양을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어 주님 향한 참 기쁨과 경배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언도축제와 창립 기념주일로 드리는 이 예배 주님 기쁘게 함께 하시며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미연 집사님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김선인 담임 목사님께서 인생의 문제와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웃은 이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님은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굳세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축제 및 창립 7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3부 예배 후에 창립 기념 케이크 커팅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새로 오셨는데요. 오늘 처음 오신 분하고 그리고 함께 인도하신 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예배 못 드리시다가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우리 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과 또 인도하신 분, 오래간만에 우리 오신 분들 같이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네, 같이 일어나 주시면,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1층에 식사가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모두 함께 식사하시고 가시면 되겠고요. 혹시 갑을 주차장에 주차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꼭 도장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오늘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교회가 꽉 차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막 흥분이 돼가지고. 우리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가장 먼저 접하게 되고 누구나 알고 누구나 외우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총 66권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66권 중에 제일 중요한 한 말씀을 딱 꼽으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우리 스크린에 비춰지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은 저와 여러분과 온 인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형벌에 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거든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도라는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 사람들을 성도라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나와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고 오늘 이렇게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새로 모신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새로운 분들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여러분들도 마음에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렇게 초청하고 예배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감싸고 있는 서로 상반된 두 인생이 등장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앞에 한 명이 등장하고 3장 16절 바로 뒤에 한 명이 등장해요. 이 두 명의 상반된 인생을 제가 먼저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앞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니고데모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고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나 장관쯤 되는 사회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법 괜찮죠? 그리고 부자였고 또 이 사람은 유대교적,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도 위치가 괜찮고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부유하고 교양이 있고 엘리트고 사회적 지위도 괜찮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인생.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성공의 아이콘이라고 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도 남모를 고민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 고민은 죽음과 영생에 관한 것이었어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 없고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데 죽음과 죽음 너머의 내세에 대한 확신은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진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죽음과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불안해지고 또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집착하게 되고 그런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이 니고데모거든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낮에는 자기의 어떤 사회적 지위도 있고 보는 사람들의 안목도 있고 그러니까 밤에 조용히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 앞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죽음 문제 해결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남들 보기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사람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죽음과 죽음 너머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바로 니고데모 같은 인생이에요. 또 한 명이 나오는데요. 이와는 정반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후에 한 명이 등장하는데 이분은 여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는데 이 여자는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는 곳은 유대인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미워하는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고 여자이고 이름이 안 나오는다는 이야기는 그 시대의 가장 밑바닥 인생, 즉 가장 취약계층에 살고 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앞에 니고데모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특별히 또 성경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까지 남편을 6명 바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5명의 남자하고 살다가 헤어지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정식으로 결혼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만나서 동거하면서 사는 그런 여인이에요. 사연 많은 인생이죠. 굴곡 많고 기구한 인생을 살았어요. 성경에는 이 여인이 왜 6명의 남자와 살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 않아요. 어쩌면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속아서 배신당하고 상처 입고 아픈 가슴을 가지고 살았던 여인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인생의 즐거움과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이 남자에게서 저 남자에게로 옮겨가면서 인생을 즐겼던 여인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지 이 여인의 관심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현재의 삶이 불만족한 여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만족하게 살 수 있다면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고 인생을 내던질 수 있는 여자가 이 여자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삶을 살았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외롭고 더 공허하고 그렇기 때문에 6명이나 남자를 바꿨던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깊은 상처와 외로움에 시달려야 했던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죠. 오늘 많은 현대인들도 어떤 면에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제법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TV 리모컨을 가지고 드라마에서 드라마로, 이 드라마에서 저 드라마로 옮기면서 그 마음의 허전함을 좀 메워보려고. 그래서 때로는 드라마보다 감동해서 눈물도 흘리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으로 여기 맛집 찾아다니고 내일은 저기 맛집 찾아다니고 그래서 맛있는 음식과 여행으로 자신의 그 마음의 공허함과 허전함을 채워보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오늘 사마리아 이 여인과 같이 사람에게서 만족을 찾아보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또 그 사람 옮겨다니면서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살아온 사람들도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잠시 잠깐 육체의 즐거움은 맛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삶의 만족과 행복은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잠시는 기쁠지 몰라도 그 기쁨 이후에는 더 큰 공허함과 더 큰 외로움과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갈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엔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점점 우리의 삶의 질은 좋아지고 먹을 것, 입을 것, 즐길 것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자살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은 여전히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과 쾌락과 기쁨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내면의 자신도 알 수 없는 깊은 공허함과 외로움과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영혼의 갈증.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제가 지금 두 사람의 인생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다른 인생 같아요. 한 사람은 남자고 부자고 많이 배웠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고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또 한편의 사람은 뒤에 나오는 여자고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오늘 현실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아 보여요. 그러나 이 두 사람 다 인생에 풀지 못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영혼의 갈급함과 갈증을 느끼고 살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삶은 혹시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들 중에 니고데모 같은 분 없으세요? 지금 뭐 사는 거 그냥 어렵지 않고 직장도 괜찮고 자녀들도 좋은 학교 다니고 그래서 뭐 지금 사는 거는 거의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죽음과 죽음 너머의 내세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고 불안해서 나이 드는 것이
또 몸의 기운이 빠지는 것이 자꾸 불안하고 그러면서 자꾸 현실에 집착하게 되고 그런 분은 없으세요? 아니면 혹시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세에 대한 생각은 난 잘 모르겠고 당장 오늘 기쁘고 즐거움을 쫓아 오늘도 열심히 일해보지만 그러나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신기루처럼 그러면 그럴수록 왠지 내 마음 한구석에 허전하고 우울하고 막막하고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은 혹시 안 계세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둘러싸고 있는 두 인생은 어쩌면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돼요. 이 한쪽 끝에는 니고데모가 서 있어요. 그리고 이 한쪽 끝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겠죠? 저나 여러분도 그 수많은 사이에 어딘가에 서 있는 한 사람 아닐까요? 이 두 사람의 고민 아니면 그 다른 어떤 고민을 가지고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깊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몇 년째 큰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꾸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그리고 눈이 자꾸 충혈되고 조금만 말을 하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그런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병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소문하고 이 병원 찾아다니고 저 병원 찾아다니는데 원인을 알 수 없어요. 어느 날 주치의가 이 사람을 불러서 심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당신 보니까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사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지금 못했던 것 다 하고 삶을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죠. 이 사람은 평소에 좋은 양복 입어보는 게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시내에서 제일 유명한 수제 양복집에 가서 양복 3벌, 와이셔츠 3벌 맞춰 입고 6개월 동안 번갈아 가면서 입으면서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양복점에 찾아갔습니다. 재단사가 몸에 수치를 이렇게 재다가 목 수치를 재면서 아유 선생님 목 수치가 150이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아닌데요. 저는 95인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95짜리 와이셔츠 입었는데요. 재단사가 고개를 가우뜨가면서 다시 이렇게 수치를 재더니 아닙니다. 선생님 목 치수는 105입니다.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아니 나 95라고 그랬잖아. 지금까지 내가 95 입고 다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재단사가 황당하다는 듯이 아니 선생님 95짜리 와이셔츠 입고 다니면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눈알이 충혈되고 그리고 조금만 얘기해도 얼굴이 빨개질 텐데 그래도 상관없으시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죽을 병은 사실은 95짜리 와이셔츠가 병의 원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웃자고 지어낸 얘기겠습니다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문제가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때로는 그 문제의 원인이 굉장히 단순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고 굉장히 다양한 것 같지만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 올라가고 문제의 뿌리를 가면 문제의 원인은 딱 하나예요. 그 문제의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고통과 근심과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모든 힘든 것들 그리고 인생의 죽음과 죽음 너머의 심판과 심판 너머의 영원한 지옥 형벌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딱 하나 죄 때문입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 따먹음으로 우리에게 죄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불행하게 되었고 인생의 모든 아픔과 질병과 고통이 찾아왔고 죽음이 찾아왔고 죽음 너머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인 원인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도 없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삶의 만족을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고 일어났는데 눈에
황달기가 심한 거예요. 자고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까 눈이 노랗게 되고 황달기가 심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병원에 가야 되죠. 눈에 황달이 찾아왔다는 얘기는 간이 안 좋다든지 뭐 당뇨가 심하다든지 아니면 뭐 몸속에 장기가 뭐가 잘못됐으니까 황달이 온 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 병원에 가야죠. 근데 이 사람이 눈에 황달이 왔는데 약국에 가서 매일 안약을 집어넣고 안과에 가서 눈만 치료하면 그게 치료가 될까요? 안 되죠. 그렇게 해서 병의 원인이 치료가 안 돼요. 황달이 왔으면 병원에 가서 몸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겉으로 표면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여러 가지 표면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표면적인 문제를 찾아 올라가고 파고들고 올라가면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는 딱 하나, 죄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찾아왔고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고 죄 때문에 죽음 너머의 심판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그냥 끝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뭐하러 죽음을 무서워해요? 우리의 영이 죽음 너머의 심판과 심판 너머의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이 죄 때문에 천국 갈 수 없고 이 죄 때문에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죄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 같은 범법 행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욕한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하셨어요. 또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한 것도 죄이지만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은 것도 죄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성경의 기준으로 따질 때에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모든 사람은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갈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죽어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죽음 너머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너머에는 영원한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우리 인생으로서는 이 죄 문제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똑같이 죄인이니까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아무리 부자이고 건강하고 잘난 사람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성경 분명히 약속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허락하시겠다. 생명을 허락하시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 너머에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그 죄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죽음 문제와 죽음 너머의 내세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또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즐거운 것 아무리 누리고 해도 마음 가운데 허전하고 공허한 것을 감출 수 없는 그 모든 인생의 원인이 되어지는 죄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 주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대요.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 같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9절, 8절 9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니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행위, 내가 세상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또 공로를 많이 쌓고 공덕을 많이 쌓고 누군가를 많이 도와줌으로 천국 가는 게 결코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값없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또 새 가족들을 저희들이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초청한 이유가 바로 이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서예요. 여러분 여기 오셔서 식사도 많이 하고 선물도 드리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초청되어 오신 분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에 우리 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해서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넘어 세상 떠날 때에도 영원한 천국.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너머에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볼까요?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이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 계시면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저와 따라서 같이 기도함으로 예수님 영접했으면 좋겠고 기존에 이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도 새로 오신 분들이 예수님 잘 영접하실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나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삼아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저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모든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영접했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볼까요? 아마 끝난 줄 알고 우리 반주자들 있는데 조금 더 해야 돼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세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또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아까 읽어봤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므로 이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천국을 허락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대요.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옮겨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살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여러분이 지난날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았어도 니고데모 같은 삶을 살았어도 아니 그 어떤 삶을 살았어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심령과 삶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기쁨,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심령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은혜와 복을 오늘 새로 오신 분들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고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예배, 말씀, 기도, 전도, 그다음에 교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냥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경험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전해서 또 구원받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과 사랑을 느끼는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처음 우리 후암백학교에 나오신 분들 예수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셨는데 그냥 한번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하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더운 날씨에 교회 나오는 게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이렇게 예정하시고 고르고 뽑으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후암백학교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셔서 인생의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즐겁게 생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신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어서 계속해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75년 전에 이 땅에 후암백학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